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개념은 이원성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참 하나님을 가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적인 이미지에서 조건부 사랑, 선별적 사랑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려면, 즉 하나님의 눈에 들어 구원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의 목적은 이런 거짓된 이미지, 이런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건은 이원성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자신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조건들은 단지 환영일 뿐이며 오직 반그리스도 의식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의 확장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즉 우리의 국소화된 의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 안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형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창조주의 초월성과 무소부재성이라는 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버리고 이 형상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확장체인 우리를 통해 그 열망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닌 창조주의 확장체요 개체화입니다. 그런 우리는 형상세계 속으로 내려와 이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피조 세계를 공동 창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것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시지 그 이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과 우리 자신의 열망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멸의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그 이상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정신적인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를 통해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원성 환영의 감옥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이런 영적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가슴이 우리에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필멸의 자아라는 감옥에 계속 가둬두려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물음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요.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이 세상의 통치자지요. 이 두 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은 의식하는 자아, 그리고 자아를 담는 용기인 자아구체, 그리고 상위 자아인 내 현존이지요. 자, 그림으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건데, 우리는 원래 이런 구조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아를 담는 용기인 자아구체는 신의 빛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임무 중 하나는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자아구체를 영적인 빛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자신의 달란트를 증식하도록, 즉 내 재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자아구체에 이원성에 기반한 내용물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물들은 우리 현존에게로 올라가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저장될 수 있을 만큼 순수하고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필멸의 요소들이지요.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내용들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 곧 불멸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를 증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낮은 진동을 가진 내용물들, 곧 필멸의 요소들은 우리 전 존재를 우리가 창조될 당시 설계된 신성한 청사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면서 우리 자아구체의 아랫부분에 저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계속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이원성 요소들이 점점 축적되어 덩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에너지의 집합체, 오염된 에너지 응축물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질 우주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이 임계 수치의 질량에 이를 만큼 축적되면 그것은 중력을 갖게 되지요. 그 중력은 그 물질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마구 끌어당기는 거지요. 우리 지구별 주위에도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지요. 이 중력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먼지와 입자들, 심지어 달과 같은 큰 물체까지 끌어당기고 있지요. 우리의 이원적인 결정과 이원적인 믿음이라는 입자들도 자아의 용기에 축적되었다가 결국 임계 수치의 질량에 도달하게 되었고 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은 의식하는 자아를 끌어당겼고 우리의 주의력은 점점 더 자아 용기에 담겨 있는 필멸의 요소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패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주의력을 수시로 특정한 물질이나 사람, 상황, 장소 등으로 끌어당기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내 의식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들, 내 주의력을 앗아가는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지요. 바로 중력을 발휘할 만큼 커진 이원성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지요. 이제 우리 외면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가슴으로, 직관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실제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신의 실제란 바로 의식을 말합니다. 창조주 의식이죠. 이 창조주 의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안에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생물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에도 의식이 있으며 그 의식은 단지 그리스도 마음보다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의식입니다. 적외선이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낮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그리스도 마음에 기반한 결정을 하고 자아의 용기에 필멸의 요소들을 추가할 때 우리는 반그리스도 마음이 우리의 자아 구체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원적 요소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의 주의력을 끌어당기는 중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누적되어 임계 수치에 이르게 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원적 요소들과 에너지의 집합체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별개의 이원적 요소들과 에너지가 뭉쳐진 이 집합체가 이제 일관된 전체가 되면서 갑자기 분리된 자아로서의 뚜렷한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생존 본능과 자기 확장 본능을 지닌 의식, 무생물의 의식보다 더 진화된 의식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 필멸의 자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 구체 안에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입니다. 에고가 탄생하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아 구체 안에 서로 모순되는 힘들이 없는 온전한 전체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필멸의 요소들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존재 안에 반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부터 자신의 자아 구체를 점점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아 구체 안에 이질적인 존재가 생겨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필멸의 자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된 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집인 자아 구체를 분열시키고 의식하는 자아를 신성한 청사진의 완전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필멸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창조될 당시 의도된 것 이상의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아 구체 안에는 내 의식하는 자아와 나의 현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설계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힘을 표현하면서 빛을 점차로 확장하여 자아 구체 전체를 채울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아래에서도 위에서와 똑같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물질 우주 안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자아 구체 안에 내 신성한 청사진과 상반되는 내용물들이 담기는 것은 결코 창조 당시에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필멸의 자아가 생겨나자 그것은 불멸의 자아와 대립하면서 내 본래의 신성한 청사진과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자아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내 필멸의 자아는 신의 법칙에 어긋나는 결정들, 그리고 내 신성한 청사진과 조화되지 않는 결정들에 그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결정들, 내 영적 개성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 이를테면 선악과를 따먹기로 한 결정, 영적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스승을 떠나기로 한 결정 등을 포함해 모든 이원적인 결정들을 말하지요. 이런 류의 결정들로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필멸의 자아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이원적인 이미지, 곧 우상을 만들어 불멸의 자아인 우리 자신의 현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존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가 힘을 얻게 되자 그 중력의 힘도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의식하는 자아는 필멸의 자아에 더욱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필멸의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필멸의 자아의 힘을 더 강화해 주었고, 마침내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필멸의 존재로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필멸의 자아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아구체의 원래 통치자인 의식하는 자아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제멋대로 통치하는 침입자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멸의 자아는 우리가 불멸의 자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의식의 계단을 내려왔고, 급기야 필멸의 자아와 반그리스도 의식의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의 반대편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였습니다. 뱀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였고, 에덴 동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었습니다. 필멸의 자아도 사실 우리 개개인의 에덴 동산인 자아 구체에 들어온 외부의 침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으로 인해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한 생명 흐름들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뱀을 놓아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것, 그것과 상반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보호된 구체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 구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원성 의식은 이 구체 밖에 존재하고 있었고, 오직 의식하는 자아만이 자신의 자아 구체 안으로 이원성 의식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내 자아 구체 안으로 초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초대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외부의 적이 우리의 자아 구체에 접근해서 의심의 독을 주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들었고, 그 의심의 독은 결국 필멸의 자아를 내부의 거짓 교사로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거짓말이야.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의심의 독을 우리의 자아구체 안으로 주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 뱀에게 주었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어느 순간 필멸의 자아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멸의 자아가 창조주의 확장체라면 필멸의 자아는 외부의 거짓교사, 즉 이 세상의 통치자의 확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간
분리된 존재이며 우리 존재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멸의 자아입니다. 진정한 풍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필멸의 자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이 필멸의 자아라는 환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그 무엇과도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동일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는 없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첫 단계는 필멸의 자아가 나의 일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존재이고 나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외부의 침입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필멸의 자아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필멸의 자아는 나의 세계, 곧 내 내면의 왕국에 들어와 본래 왕인 의식하는 자아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후 새로운 왕으로 군림한 외부의 침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권을 쟁취한 필멸의 자아는 그동안 우리의 자아 구체를 철권 통치해 왔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한 나라를 침략하여 오랫동안 그곳을 지배해 왔다면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순순히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고 역시 의식하는 자아와 자아 구체에 대한 지배권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할 거라는 거지요. 따라서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멸의 자아가 저항하는 이유, 격렬히 투쟁하는 이유가 뭐지요? 필멸의 자아는 우리에 의해 창조된 존재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하면서 생겨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의 순수한 에너지 일부가 낮은 진동을 띠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의 왜곡, 오염이 일어난 거지요. 필멸의 자아는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갇혀 계속해서 그것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동안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고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에고는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자신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형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수가 낮아진 영적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지요. 이것은 우리의 현존이 신의 순수한 빛이 우리의 자아구체 안으로 흘러들게 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빛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통로가 우리 각자의 현존이라는 거지요. 이때 그 빛이 어디로 흘러가 무엇을 창조할지를 지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지요. 만일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자신을 자기 현존과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그 불멸의 자아를 통해 창조적인 힘을 표현하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그 필멸의 자아를 통해 창조적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할 경우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신의 빛이 필멸의 자아를 통해 흐르게 되겠지요. 이때 필멸의 자아는 그 빛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기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동안만 필멸의 자아는 생존할 수 있겠지요. 그때만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빛의 일부를 자기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고 그것이 외부의 침입자임을 알게 되면 그 자아를 통해 흐르던 빛의 양이 즉시 줄어들게 됩니다. 에고의 생명 양식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어떤 이원적인 믿음들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을 통해 여전히 얼마간의 빛이 필멸의 자아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이원적인 믿음들로 구성된 존재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면 결국 필멸의 자아에게로 흘러가는 빛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이원적인 믿음들을 모두 제거하여 그 자아에게로 흘러가는 빛을 모두 차단한다면 필멸의 자아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겠지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생존 본능이 있는 필멸의 자아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겠지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이원적인 믿음에 계속 가둬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원적인 믿음에 집착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이 환영임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멸의 자아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식하는 자아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건 진실이고 진리야. 지구상에서 유일한 진리야. 그건 너의 일부야. 너의 개성이고 너의 정체성이야. 그걸 버리면, 그걸 포기하면 큰일 나. 네 존재가 사라질 수 있어. 마구 던져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원성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지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요. 필멸의 자아는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필멸의 자아라는 감옥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언제든 에고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에고와 자신을 분리하여 에고를 죽게 하는 영적 여정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에고를 죽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숨에 에고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참된 영적 여정, 자아감을 전환하는 구원의 길, 생명의 여정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점진적인 여정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단시간에 영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에고의 헛된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시케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필멸의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원적인 믿음에 집착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적 믿음 중 하나를 포기하면 자신이 죽게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에고를 자신으로 인식하니 에고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인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들을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반그리스도 환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려면 먼저 그 환영에 우리가 갇혀 있기를 바라는 필멸의 자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 내 개성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거대한 환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필멸의 자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이며 진실로 불멸의 영적 존재임을 깨달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